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사 우리의 목숨을 그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를 살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갚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무 다른 것에 관심 가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사 우리의 생이 썩어져가는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복음 위에서 가치 있게 우리의 생을 드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재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의 미션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 랩넌트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진실한 의도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인생 마칠 때 고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헛된 삶 아닌 참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는 이겁니다. 이번 주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 속에서 붙잡을 단어, 저는 참된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니까요. 그렇게 1부 예배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 그랬죠. 2부 예배 때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 그랬죠. 고등부 예배 때는 제목에는 참된이 안 들어가는데 참된 기도가 뭐냐 그 얘기를 계속했죠. 1부, 2부, 고등부 공통점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합치면 뭐냐? 참된 삶 아니냐? 진짜 내 삶이 거짓된 것, 가치 없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쓰레기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냐? 쓰레기 바라보면서 쓰레기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위해서 가는 참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참된 방법을 가지고 참된 여정을 가는 삶이냐?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개요를 따져봤을 때 오늘 주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참된 인생은 뭡니까? 2부 예배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와 70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메시지 주시고 훈련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12제자, 사도 제자 아니면 70인 제자인데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뭐 될 겁니까? 커서 뭐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 되든지 아니면 중직자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나는 본격적으로 내 삶을 완전 전도 위해서만 살겠다 하는 목회자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전문 분야 현장 살리면서 응답받은 빛의 경제 가지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생을 걸고 돕겠다. 전문인, 산업선교사, 기능선교사, 현장의 선교사 그렇게 해가지고 중직자 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12사도 제자는 뭘 하는 겁니까? 12대교구를 맡아가지고 세계 살리는 겁니다. 저는 대교구라는 말을 우리 목사님 왜 하셨지라고 예전부터 그걸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비로소 답을 얻었어요. 몇 달 만에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대교구, 모든 부교육자, 모든 교육자는 대교구 맡아라. 아니 대교구? 그러면 소교구가 있나? 뭐 이러면서 막 저는 중교구가 있나? 소교구가 있나? 그럼 대교구는 뭐지? 뭐 이래가지고 예원교회나 우리 교회 같으면 대교구가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권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권역, 서북권역, 동남권역, 서남권역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교구 합쳐가지고 그게 대교구인데, 그러면 작은 교회 교역자들은 교구가 뭐 자기 교회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뭐 이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는 뭐지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고 70이라는 말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었습니다만 12이라는 것도 분할입니다. 분할. 그래서 12사도를 세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칭이 되도록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2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그래서 12지파 하면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조선 하면 8도, 이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8도 하면은 조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육군 군가 중에 8도 사나이가 있다니까요. 8도가 아닌 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은 8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용적으로 팔도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고와 락을 나눈다. 팔도 산하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로 나눴는데 그 12지파 지금 있냐? 예수님 당시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 지파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았고, 유다 지파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베냐민 지파 좀 남았고, 시므온 지파는 옛날에 유다 지파로 흡수돼가지고 거의 형체가 없고, 레위 지파 남고 이 정도예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를 12로 나눠가지고 한 현장을 책임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든 현장 다 파고들어서 살려야 되니까 전 세계를 두고 자기의 미션, 자기의 영역 찾아내서 들어가서 책임지고 살려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교구예요. 중직자한테 뭘 맡기셨습니까?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맡기셨잖아요. 이것을 위한 70산업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꼭 그 교역자는 12분의 1을 맡아야 되고 꼭 중직자는 70분의 1을 맡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70이라는 말도 관용어예요. 중직자 세웠을 때 보통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7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신 것은 중직자들도 전체 지역 중에서 한 지역 맡아라. 자기 미션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게 참된 인생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션을 반드시 발견해라는 거죠. 그 나의 미션을 이루는 삶이 참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 마쳤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가 완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미션이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때 성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참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전도 선교는 뭡니까?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또 병들어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올인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전도 선교입니다. 내 미션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으니까 그거 발견해서 붙잡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병들어 있는 현장 살리기 위하여,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올인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된 기도라는 말이죠. 참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모든 다른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겁니다. 1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고등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누리고, 그리고 이것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걸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올인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랬더니 우리의 삶에는 내 인생 마칠 때 나의 미션이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참된 삶의 개요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또 찾아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1부 예배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험 들어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어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작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놓는 보험이잖아요. 최고의 보험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받도록 평생을 두고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 전환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뭘 하신 겁니까?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세상 것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변화산 사건의 포인트, 세상 것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 드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세 가지 인생 전환점 주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지금 베드로가 이거 찾아낸 겁니다. 베드로는 뭘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어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초막을 짓는다, 이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나타내는 성막,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서 지금 초막이라고 썼다가 지운 게 아닙니다. 성막이라고 고친 게 아닙니다.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막 짓는 헌신을 하는 것으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올인의 내용이 이겁니다. 베드로는 초막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뛰어넘어서 성막 짓는 올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나는 절대 무능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절대 응답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붙잡았잖아요. 주님 그거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아직도 뭐 어리버리 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올인하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응답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베드로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응답이 앞으로 베드로에게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치관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아,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구나 라고 붙잡도록 만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산에서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이는구나, 오직 예수가 다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될 세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인생 전환점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핍박 온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온다, 상관없습니다. 문제 온다고 포기하고 어려움 온다고 포기하고 핍박 온다고 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고 탈락하면은 우리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여정이 남아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정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떤 여정이 남아있습니까? 저 사마리아 살리고 안디옥 살리고 세계 살린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전환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전환점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작정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고요.
237 치유 서밋 위에서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전도 선교 현장 회복하러 간다. 이걸 위해서 작정하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작정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션 붙잡고 나는 참된 전도 선교 회복하러 간다. 이거 우리는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중요하지만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세상 끝났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이고 이제 어지럽고 이제 막 세기 말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끝날 때 다 됐네, 망할 때 다 됐네, 그런 말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요 시간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요 때쯤이잖아요. 이 사이 어느 한순간이잖아요. 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신약 시대보다 훨 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단어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참된 전도 선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현장이 뭐냐? 지금 전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어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다.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 잡혀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2대교구 그리고 70지역 70산업 이 응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션 발견해가지고 응답 받아야 되겠다. 뭘 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고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요 상태를 뒤집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참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현장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현장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현장에서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무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불치병 속에서 전혀 답을 못 찾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병들었는데 이 귀신 활동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nothing 상황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셨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여기에 대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시대는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인데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권세 가지고 와서 살려내라 하신 것입니다. 말세 시대를 두고 주신 미션입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고 나띵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병들어 있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시스템이 된 그 사람이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속에 이것이 충만해져가지고 다른 현장에 전달되게 되는 것이요. 사단의 것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것을 각인하게 되는 요겁니다. 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민족 제자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다민족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을 바꿔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병들어 있는 현장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사역자 세울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뭡니까? 237 다민족 제자 살려야 되겠는데 그 속에 있는 틀린 것 바꿔주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역.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든 사람 살리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서밋 전도 제자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어제 임원 기도회 때 임원 수련회 때 메시지 짧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항상 메시지 짧게 하는 게 소원인데,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길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짧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속상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짧게 할 때는 엄청 짧게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다락방 할 때도 어떤 다락방 뭐 진짜 5분 만에 끝나고 이러거든요. 복음 편지 한 거 해도 5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짧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냐? 기도에 대한 전제인데 참된 복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이고 제자고 정체성이 분명하죠. 빛이고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바라는 것도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참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귀신 들리게 하는 그 기도, 틀린 기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였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집중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미래 운명 바꾸도록 영적 DNA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실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집중 스케줄 준비하자 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스케줄 만들고, 393에 대해서 제목 완전 세팅을 하고, 그리고 호흡과 연결해서 실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도록 헌신에 대해서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전도 선교를 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한을 가지면서 말씀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냐? 세상이 절대 따라할 수 없고 종교인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참된 기도의 능력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 발표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위기다 하는 자료 수치는 많잖아요. 출산율이 지구상 단 한 번도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출산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0.8이라는 거는 그냥 얼마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출산율 0.8이라는 건. 진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된 배경 속에는 남자, 여자 분열을 어마어마하게 시켜놓은 거예요. 이상한 이념, 사상 이런 거 가지고. 3단체 전략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83년생 남자, 그러니까 지금 40살이거든요. 83년생 남자, 40세 된 남자의 40%인가 결혼을 안 했대요. 혼자 산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수치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그냥 나라가 엉망이 됐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랩넌트 만나서도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를 가도 괜찮다.
복음 누리면서 집중하고 복음 체질 만들어라. 그리고 대학 가고 청년 가서 연애하자.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거 응답 받으면 사실 다 따로 나머지는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 위기다 이런 수치가 한둘이 아닌데 뭐 그건 출산율 이런 수치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오늘 또 펜코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종교 인구 비율이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한국의 종교 인구 비율이 계속 떨어진대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기독교인 인구 비율이 한 15년 전 뭐 이때쯤에는 2000년 뭐 중반 뭐 2005년 뭐 데이터가 어떻게 되더라? 그냥 한번 볼게요, 제가.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니까. 자료가 올라왔어요. 통계청 인구조사 발표죠.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비율이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2014년 통계가 50%가 종교인이었는데 7년 만에 10%가 줄었어요. 종교인 아니다 하는 사람이 60%. 이제는 불교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04년에 24%였는데 2014년에 22%가 됐고 2021년 작년에는 16%가 됐어요. 불교 인구가 엄청 감소해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진짜 대위기래요. 젊은 사람은 불교에 전혀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불교 쪽에서는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나라 거의 불교는 망해간다 이런 수준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템플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유 목사님 통계를 500만 명 작년에 왔다고 하시는데 그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작년에 500만 명이 어떻게 가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템플스테이 다 합쳐서 한 500만 명 몇십 년 동안 했던 거 다 합쳐가지고 500만 명 이 정도라고 하고요. 그 템플스테이도 이제는 젊은 세대한테 엄청 욕먹는데요. 왜냐하면은 템플스테이용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전부 그 절에서 절을 위한 용도로 전용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거기에 그냥 스님들이 생활하고 살더라. 아니 왜 세금을 이런데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비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줄줄이 다 욕하고 이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다행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엘리트들은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게 함정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 비율인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이제 종교 중에서는 1위예요. 종교 중에서는 1등 됐어요. 천주교도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004년에 지금 현재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불교가 16%고 개신교가 17%, 천주교가 6%입니다. 전 인구 따졌을 때. 근데 그럼 이제 드디어 불교를 제치고 개신교가 대한민국 최대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대 종교는 무신론인 거죠. 무종교인 거죠. 60%. 기독교 인구가 최대 숫자라고는 하지만 2014년에 비해서 4%가 줄었습니다. 21%였는데 4% 줄었어요. 천주교도 7%에서 6%로 줄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20대 종교인 비율은 22%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압도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그 후대들이 전혀 종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를 안 믿느냐 조사했더니 제일 큰 이유가 54%가 관심이 없어서예요. 종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종교를 안 믿는다 하는 거는 숫자 많을 것 같은데 그거 20%고요. 종교 자체가 아무 관심이 없대요. 10대, 20대 연령대에서는 65%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측정하는 게 무종교인이 종교로 유입될 계기가 없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도 모태신앙이고 아내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지금 둘 다 교회 안 다닌다. 그 글을 쓴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 덧붙이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때 우리는 수련회에서 엉엉 울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수련회 가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때 왜 울었냐, 그때 우리 진짜 멍청했지 하면서 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들의 그 정도의 수준 뛰어넘는 실제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흐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기뻐하고 뛰고 신나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좀 기분 좋아져 가지고 뭐 감동 좀 돼 가지고 눈물 흘린 그걸로 안 돼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완전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고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이미 답 나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실제 임상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과 이번 여름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참된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속에서 이거 찾아내세요. 무슨 말이냐? 2030년에서 2080년까지 여러분이 뛴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표에 주역이 될 내가 2030에서 2080년까지 어떤 미션 가지고 응답받을 것이냐. 인생 목표를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점검하는 여름이 되세요. 이걸 두고 참된 삶의 여정을 나는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 관리예요. 훈련 스케줄 제대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여름방학 시간표, 청소년 때 시간표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누리고 있는지 내 시간 관리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전도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고 전부 우상으로 가고 있고 전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그건 틀린 길이라고,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고, 살 길은 여기 있다고, 나는 그 응답을 받았다고,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와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니네가 받아야만 산다고, 실제 병들어 있는 이 현장을 살릴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어야 돼요. 정말 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장 가서는 힘이 없고 현장 변화 못 시킨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이 시대의 저주 흐름을 못 막는다니까요. 세 번째, 우리는 인생 마칠 때 참된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와닿을 겁니다.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 작품이요, 여러분의 후대까지, 미래까지 쭉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작품을 만드세요. 제가 그 아버지 생신 때여가지고 하루 잠깐 갔다 왔는데,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초등학생 때 제가 성경 경시대회 나가가지고 받았었던 메달들이 아직도 집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메달 보면서 야, 이때 이거 받았지 하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효인이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효인이한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받았던 대구 동로의 대회에서 받았던 금메달을 걸어줘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지난 거잖아요. 30년 전의 메달인데 1990년 뭐 이때 받은 메달, 89년 이때 받은 메달이거든요. 아내도 안 태어났을 때인데, 그러면 89년이면 네. 그때 받았던 메달을 이제 막 걸어주는 거예요. 신기한, 제 인생에서 제일 신기한 메달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은 메달인데,
경남일보 신문사에서 주최한 전국 어린이 그림 대회에서 제가 동상을 받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림에 실력이 없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는 그 그림이 되게 잘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어. 막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제 벌써 이제 아기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빠의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했을 때 유산입니다. 유산이라기보다 작품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이 지금 남긴 청소년 때 응답받았던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전도운동 하셨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남긴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다 마쳤다.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생을 드릴 수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내 인생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두고 오늘을 응답받자고요. 이걸 두고 이번 여름 응답받자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기도록 여러분 컨텐츠 준비돼야 되고 이걸 미디어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플랫폼 타고 전 세계 현장으로 미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도와 전도가 전부 요 컨텐츠가 될 거거든요. 그걸 미디어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생, 참된 전도 선교, 참된 기도입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참된 삶을 살도록.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의 삶은 참된 삶이고요. 그런 여러분의 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참 전도자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여름,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려고 늦은 시간까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근원적 복으로 역사하사 현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참된 미션이 회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참 전도자의 참된 삶을 사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